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울산 남북교회에서 왔습니다. 예,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제 오늘 거룩한 주일에 귀한 말씀 함께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희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과 또 가정의 평화와 웃음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를 귀히 사용해 주셔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런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생각해 주셔서 모두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몽골 선교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일행들 끝까지 지켜주셔서 귀한 열매를 수확하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거룩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야고보서 3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을 텐데요. 제가 이제 홀수절을 읽으면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네.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모두 평안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 진해교회를 담임을 하다가 이제 올해 울산 남북교회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까운 곳에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경주교회가 있어가지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경주교회를 언제 방문을 했냐면 한 6, 7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상복 목사님 계실 때에
그때 제가 이제 진해교회를 이제 담임을 바로 한 그 해였습니다. 그때 이제 경주교회가 이 건축이 이제 완공이 돼서 이제 오상복 목사님이 경주교회 칭찬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이제 같은 동기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연 수련회 때 함께 자기도 하고 같이 말씀도 같이 듣고 하다 보니까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여기 이제 구경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토요일에 구경을 왔는데 그때 형제 자매님들 몇 분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날에 또 장례식이 또 있었어요. 장례식이. 그래서 쭉 구경하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이제 교회를 지어놓고 또 여기에 또 이제 아름다운 식구들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것은 1층 와서 보니까요, 1층 지금 현재 식당 거기에 카페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근데 지금 이제 밖으로 빠졌다라는 그것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교회를 담임을 할 때에 제가 지금 이제 담임 목사를 지금 3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경기 하남교회에서 6년, 또 이제 진해교회에서 6년, 또 지금 이제 울산 남부에서 이제 1년째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한 2년 주기로 항상 이제 언어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항상 하게 됩니다. 언어에 대한 말씀.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내가 이 입술을 어떻게 떼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망쳐지기도 하는 그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늘 이제 이 언어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이제 승패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제 시편 116편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찬송가 가사 중에 그 찬송가의 143편 찬송가에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지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이 손발이 있고요. 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뇌라든지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체가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뭐 어떤 콩팥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몸에는 단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이 우리 신앙의 잣대가 되는 것일까? 바로 이 입이 되는 겁니다. 입 속에 있는 이 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우리가 배워보시면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그대로 좀 잡아보시고요. 네, 주로 여기 야고보서 3장을 볼 겁니다. 로마서 6장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찾으셨으면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너희 지체,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당연하죠. 너희 지체, 너희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몸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불의의 병기, 악한 몸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지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잖아요. 어느 나라에 어느 큰 나라의 한 왕이 이제 궁중 내에 있는 두 광대에게 이제 숙제를 냅니다. 두 숙제를. 이제 광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 내에서 어떤 임금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관료들을 웃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광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많고 아주 훌륭한 두 사람의 광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에게 왕이 숙제를 줍니다. 어떤 숙제를 주냐면 먼저 첫 번째 광대에게 불러서 이런 숙제를 주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찾아와라 라고 하는 숙제를 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선한 것, 이걸 찾아오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숙제를 준 거죠. 또 다른 광대에게 또 숙제를 줍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와라 라고 하는 숙제를 줍니다. 가장 선한 것과 가장 악한 것을 찾아와라, 이런 숙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두 광대가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두 광대가 함께 이제 궁중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상자에 뭔가를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한 광대가 왕께 절을 하면서 숙제를 해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제가 왕께서 저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 그걸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뚜껑을 딱 열어서 왕께 보여드립니다. 자,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 사람의 혓바닥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혓바닥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사람의 혓바닥입니다. 자, 그리고 딱 이제 광대가 옆으로 이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광대가 왕이여, 왕께서 저에게 주신 숙제를 해왔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선한 것, 그것이 이 속에 있습니다. 뚜껑을 딱 열어서 보여줬더니 거기에도 사람의 혓바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지구상에서 가장 이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칼은 꼭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 칼을 누가 붙잡냐에 따라서 이것은 선한 것이 될 수가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강도가 칼을 딱 붙잡는다면 이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리사가 이 칼을 딱 잡았다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잠언 18장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에 달렸나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이후에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권세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경주교회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 좋게 변하든지 안 좋게 변하든지 이제 그렇게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서 그거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이제 어때야 되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러죠. 어떤 누군가가 여기 경주교회를 딱 방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주교회는 모든 형제 자매는 어떤 자세로 딱 가야 되냐면 군사적인 자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군사의 모습으로, 자, 하나님의 일꾼된 모습으로. 자, 그러니까 딱 오는 사람은 이곳에 딱 방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간을 보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이곳이 나를 배척하는 곳인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온갖 판단과 온갖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회사에 가더라도 상하 관계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일을 못하면 무시를 당해요. 능력이 없으면 잘립니다. 그렇죠?
어리석고 약간 좀 바보스럽게 생겼다면 무시를 당하고 형편없는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무시를 받고 늘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서 늘 마음이 상했던 누군가가 이 교회 가운데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맞아주자면 정말 세상에서 정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천사처럼 자신을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랑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교회가 온갖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분위기를 이제 갖고 가느냐 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밭에 가면 머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꽃이 있고 볼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요. 볼거리가 있는 겁니다. 냄새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물고 싶고 사진도 찍고 싶은 거예요. 폼도 취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똥밭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머물고 싶을까요? 빨리 도망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는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 가끔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구원받고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40년. 이제 목회 생활을 거의 한 20년 정도를 했습니다. 있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자, 이곳은 사랑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문제가 많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인 겁니다. 틀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완벽한 교회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몇 퍼센트가 완벽한 교회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완벽한 교회는 어느 정도나 될까? 단 한 군데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제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어디에 있냐? 천국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벽한 교회는 천국에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이제 이 경주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겁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완벽한 교회가 깨져버렸어요. 왜 깨진 줄 아십니까? 완벽하지 못한 내가 이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자, 모든 형제 자매들은 허물이 다 많은 겁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는 내가 있는 이곳이 결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완벽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런 거죠. 그 유대인들은 이 결혼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뚜껑이 덮여 있는 음식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뚜껑이 덮여 있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라든지 중동 같은 경우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손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을 기다릴 때 이 음식을 어떻게 하냐? 만들어서 식탁에 쭉 깔아놓고 음식을 뚜껑으로 딱 덮어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님이 딱 왔을 때는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죠? 뚜껑을 덮어놨으니까. 그래서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아, 이 속에 이런 음식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 사람과 결혼하면 참 잘 살 거야. 결혼 딱 해봤습니다. 문제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혼도. 그러니까 결혼은 좋은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서로 대접하고 사는 겁니다. 존중히 여기는 거죠. 제가 이제 올해
그 울산 남북교회에 이제 딱 와서 첫 번째 신방을 갔습니다. 한 구역장님이 제가 이제 오자마자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방을 가재요. 왜냐 거기 문제가 많으니까 좀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딱 갔더니 이제 한 70 좀 넘으신 어르신이 이제 한 75세 정도 됐어요. 그 어르신이 이제 그 아내와 대판 싸운 겁니다. 이제 아내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이제 그 할아버지는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이제 제가 도착을 했는데 이미 막 분이 막 나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가니까 이제 그 물 한 잔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유 싸우셨어요? 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알고 제가 간 거니까. 그래서 근데 그 어르신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1년에 몇 번 싸우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싸우십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자, 한 10번 싸운다. 2번 싸운다. 1번 싸운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싸운다고 제가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10번. 그렇죠? 거의 가까운 것 같지만 틀립니다. 제가 이제 20년 좀 넘게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사람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싸웠다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주먹 다짐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싸움도 싸움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번도 아내와 또 남편과 한 번도 싸우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저는 저희 집사람을 항상 제 선생처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집에서 제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사람은 나에게 과분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과분한 존재. 자, 그러면 제 아내가 미스 코리아처럼 생겼을까요? 거의 가까울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외모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저희 아내를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냥 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하게. 그래서 조금만 뭔가 감정선이 무너질 것 같으면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씨름하면 언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천사일까요? 저에게는 육신에 본성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속에도 악이 있겠죠. 승질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죠. 아내가 100% 좋은 모습만 보이겠습니까? 결코 아닐 겁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100% 좋은 모습만 있을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상대방의 허물을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좋은 모습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과분하게 내게는 과분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모든 형제 자매 단 한 사람도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귀한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자,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언행이라고 하죠. 언행을 조심해야 돼.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말하는 것이 분란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말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결혼, 사랑이 넘치는 결혼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죠? 우상숭배, 온갖 죄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순위가 더 높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어요. 무엇에서 그들이 망했냐? 찾아봅시다. 자, 이사야서 3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3장. 이사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3장 8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자, 에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답니다. 이유가 있겠죠.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짐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모독하였음이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말과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행위 앞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하는 것 자체가 말 때문에 무너진 민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20대를 쭉 살아가면서 이제 지금 이제 50대의 그런 나이인데요. 이제 일찍이 교회 안에서 서울중앙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교회 안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때에 그 한 목사님을 통해서 젊은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지, 또 구원받는 연수가 차가면 차갈수록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자, 그때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앞에 있는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이걸 설명을 하는데, 그때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디모데에 대해서. 그래서 디모데전 4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청년 목사였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는 꼭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너를 절대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오직 말과 행실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네가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 거다. 그것은 너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본이 되지 않으면 너는 무시를 당하는 거다. 여러분, 이 말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거예요. 또 이것을 역으로 말을 한다면 마귀에게도 무시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실에서 본이 되지 않는 교회라면 마귀를 통해서도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는 접근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죠. 상대방의 허물이 결코 허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하나의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 전국교회가 보는 우리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임, 거기에 올라온 한 글이 있더라고요. 이 글이 너무 좋은 글이에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말 한마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입니다. 말 한마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부주의한 말 한마디, 이것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불씨가 되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 여러분, 이 말이 맞겠죠? 같은 말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에 불을 지피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사랑에 불을 지피는 가정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갖 열심과 온갖 충성스러움이 있는데 사랑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끄러운 기계음이 울리는 그런 자동차와 같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요즘 이제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가족, 배우자의 가족, 이것을 이제 직계전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직계전속.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죽이는 것을 전속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을 죽인다든지 배우자의 가족을 죽인다든지 배우자를 죽인다든지 이걸 전속살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속살인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언어폭력입니다. 100% 언어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 100%가 다 언어폭력이 가미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로 입힌 상처는 칼로 입힌 상처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간다. 낫지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어떤 말을 자주 하냐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형제 자매님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을 해요.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제가 이제 올해 울산 남부 담임 목사로 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배정이 됐는데 우리 봉사회장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도인의 무덤인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울산 남부가 좀 험악했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울산 남부교회는 굉장히 좀 긴 터널을 통과한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교회를 없애버릴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교회가 울산 남부교회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계수련회 올해 이제 12월 달에 동계수련회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은장의 말씀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진해교회에서 이제 울산 남북교회에 오신 이장윤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졌을 것 같지요? 그것이 아니라 한숨이 나왔어. 한숨이. 아이고 어떻게 그러면서 어떻게 울산 남북교회 오셨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울산 남북교회의 첫 번째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울산 남북교회 올해 지금 한 교회 가운데 안착된 인원이 지금 20명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며칠 전에 봉사회장님하고 봉사위원들하고 세봤어요. 올해 교회에 는 인원이 몇 명인지 세봤더니 20명이 넘는 거예요. 어떻게 늘은 것 같습니까? 전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느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사를 오는 겁니다. 이사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은 역사를 합니다. 성령은 역사를 해요. 성령은. 그러니까 이것도 전도의 하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도 농담도 절대 상대방의 인격을 못 오가는 농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저희 부부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 처음에 저희 집사람에 대한 어떤 외모를 가지고 약간 좀 농담을 했거든요. 한두 번. 그러니까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농담도 상대방의 외모라든지 상대방이 기분 상해할 만한 그런 농담 자체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 이후에 20년 넘는 시간 동안 농담도 상대방이 싫어할 만한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분 좋게 하는,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하느냐, 아니면 상대방을 마음 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농담을 하느냐, 이 차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털에 몸을 비비면 우리는 포근함을 느낄 겁니다. 가시밭에 내 몸을 비비면 나는 상처가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외모는 비슷비슷하게 생겨 있지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양털 같은 사람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 같은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털 같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가시 같은 사람과는 절대 함께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내 자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이제 경주교회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형제자매를 몰라. 근데 아마 여기에서 딱 구분이 딱 될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의 시리에 빠져 있어요. 힘이 듭니다. 그러면 딱 만나고 싶은 그런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없으면 문제가 있는 교회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분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상처받을 만한 사람을 절대 찾지 않죠. 내게 힘을 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 주고, 그렇죠? 신앙 가운데 처져 있다면 내게 기운을 주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과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만남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바라보고 온갖 불평을 합니다.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온갖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짝짝꿍 해주는 이런 만남은 썩 좋은 만남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것은 교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이제 교회학교 교사님들 앉아 계시죠?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선생되지 마라.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하지 마라, 그 말일까요? 아니죠. 절대 그 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학교 교사, 하나님은 그런 직분을 맡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어떤 모습이냐? 상대방 위에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항상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가르침에는 두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계속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은 별로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직접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가르치시냐? 직접 행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깁니다. 심지어는 거기에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자신을 죽일 것을 아는, 돈에만 눈이 멀어 있는 가룟 유다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한 사람 차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직접 손수 다 대야에 물을 떠다가, 요즘은 우리 형제 자매들 발이 다 예쁘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아주 좋은 신발을 신고 다녔겠습니까? 좋은 도로였겠습니까? 과거는 다 비포장이잖아요. 그렇죠? 흠번이 날리는. 그러니까 이 발 속에 때가 엄청 묻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발을 예수님이 손수 다 씻겨주는 겁니다. 대충 물만 묻혔을까요? 아니겠죠. 제자들의 발을 만지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 각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다 집어 넣으셨을 겁니다. 제자들은 민망할 정도로 하나씩
시간이 많이 걸려도 대야 한 통에다가 그걸 가지고 씻기는 걸로 끝냈을까요? 부적물 잔뜩 있는데. 헹궈도 줬겠죠. 수건으로 닦아도 줍니다. 몇 번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시간이 들었을 거예요. 많은 시간이. 제자들은 그걸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거들어라 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물을 떠와라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 죽기 채 얼마 직전인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다 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끔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연수가 오래됐다든지 직분이 좀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한 직분을 맡았다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 나는 가르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 쪽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 쪽을 닮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가르치는 겁니다. 형제 자매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주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찬양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든 것에는 사랑과 먼저 헌신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온전한 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 여기 나오죠.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언젠가는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바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아요.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되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심판을 받는 거냐? 내가 어떤 언행으로 삶을 살았는지, 이거에 대한 저울이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의외로 천국 갔을 때에 상이 엄청 적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어요. 교회 안에 시간은 오래됐고 직분은 큰 직분을 받았는데 예수님 같은 그런 본이 되지 못하고 정반대로 말로서 다 까먹어버린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상이 훨씬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상이 정말 적을 거야 라고 했는데 천국 갔는데 의외로 상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봤더니 이분은 구원받는 연수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큰 직분을 맡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두드러진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형제 자매들이 이분만 딱 만나면 신앙의 삶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 직분이 인격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의 연수가 오래됐다, 이것이 인격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심판날에 신문을 받아요. 첫 번째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자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심판날에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말을 잘못해서 제일 큰 화를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진짜 말 그대로 폐가 망신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입니다. 전체. 여러분,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1900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죽음과 학살을 당했어요. 그럼 무슨 말을 잘못한 거냐? 예수님의 죽음을 자초한 거죠. 그걸 이제 응원한 거죠. 응원. 자, 빌라도 앞에서 백성들이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기억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재판석에, 빌라도 재판석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있잖아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함께 말을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거 말하는데 얼마의 시간 걸릴까요? 1시간 걸릴까요? 1분도 안 걸리겠죠. 그렇죠? 10초도 안 걸립니다. 10초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그 말을 한지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성경에 떡하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불씨가 됩니다. 1900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죽음과 학살을 당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입에서 나가는 것은 순간적으로 나가지만 그거에 대한 그 대가, 그 화는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이 입을 떼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시편에도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하는 이 말, 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겠냐고요. 특별히 그 성경에 보면 그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떨어진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 성경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맹위를 떨쳤던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소출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유명한 존재. 그 죽음을 딱 건너가는 순간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로 한다면 이름 석자 성경에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 망한 존재인 겁니다. 자, 이 사람이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서, 불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를 요청을 해요. 첫 번째 요청은 무엇이냐면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 나사로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 형제 5을 이 지옥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대신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는데 거절됐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을 한 방울 찍어달라는 거예요. 내 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청이 두 번째였었어요. 여러분, 이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을 찍으면 이걸로 내 혓바닥을 서늘하게 하면 이게 시원해지겠냐고요. 근데 왜 해필이면 그 물 한 방울 눈에다가 찍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정수리에다 찍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발등에다 찍어줄 수도 있는데 왜 그 물 한 방울을 내 혀끝에다 찍어달라고 했겠냐고요. 이 혀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혀가 겪는 이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존입니다. 실존 인물. 실존 인물이라니까요.
실제로 지금 현재의 불못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겠냐고요. 신앙생활은 조심조심하는 겁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싶다고 다 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행동하고 싶다고 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조심조심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번째, 언행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첫 번째는 심판날에 신문을 받고, 두 번째는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외모가 인격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2절. 3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우리가 실수가 다 많으니, 이 말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인 되기 전에, 제가 30대 초반에 전도인이 됐는데요. 전도인 되기 전에 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제가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이제 부서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함께 같이 한참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몸속에 있는 이 회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회충에 대해서. 너는 약을 먹냐 안 먹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형제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이제 회충약을 6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먹었었어요. 그래서 드시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서로 이제 했었죠. 자, 그런데 그때 이제 한 꼬마가 딱 오더니 옆에 이제 한 자매님, 그때 또 이제 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지 몰랐는데 한 자매님 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 아줌마 뱃속에 뭐가 있어요? 라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뱃속에 있는 회충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도 이제 의도치 않게 이 뱃속에 회충은 없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실수죠.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이 아이와 회충을 비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실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충은 없어 그랬지만 이거 상대방을 회충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조용히 묻혔습니다. 뱃속에 그때 이제 임산부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넘겼어요. 저도 그것을 그 순간에 전 당황했어요. 제가 막 입을 떼는 순간에 당황했어요. 떼는 순간에 사과도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기 때문에 30대 초반, 30대가 아닌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사과도 못했죠. 만약에 그 자매님이 그걸 문제를 삼았다면 저는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부장님은 그럴 수 있냐? 내 뱃속에 있는 이 소중한 아이를 어떻게 회충하고 비하할 수 있냐? 그러면 저는 꼼짝없이 그냥 이제 그 머리 쳐 박아야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자매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님은 지금 이제 전도인 사모님이 됐어요. 사람은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도치 않게. 그렇죠? 우리는 다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냐? 바로 상대방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실수가 많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완벽하게 내 입과 내 행동이 완벽하게 선한 모습으로 말을 할 수 있게끔 딱 세팅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의 삶을.
만약 변화가 100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거의 한 70까지 올라가서 많이 변화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출발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먼저는 내가 하는 이 말을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말을 내가 잘 걸러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수기처럼 삼투압 방식, 그렇죠? 꾸정물 같은 그런 것이 속에 들어가도 이 정수기가 잘 걸러내는 겁니다. 좋은 것까지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남기고, 미네랄 같은 것, 그렇죠? 그리고 안 좋은 것을 다 걸러내서 깨끗한 생수를 내가 받아 마실 수 있도록, 이런 신앙이 잘 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쏟아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설사 증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걸 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배출을 해버려요. 그럼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남이 하는 그런 말에 때로는 좋은 말이 내 귀에 들릴 수도 있고요, 안 좋은 말이 들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받지 않습니까?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오른 이 귓불에다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 손가락, 이 엄지손가락 피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또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귀에다가 피를 발라줘요. 오른쪽 귀에다가. 오른쪽은 항상 하나님 쪽입니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손도 마찬가지고 발도 마찬가지죠. 왜 첫 번째가 귀겠습니까?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 온갖 잡다한 죄인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죄를 용서받으러 와서 거기서 또 죄를 또 져요. 그러니까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무 많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무엇이냐?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 거기 가서 계속 귀를 씻는 겁니다. 귀를 씻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또 눈도 이제 회가 눈도 씻는 겁니다. 왜냐? 보지 못할 거 자꾸 보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에서 완벽한 형제 자매를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무슨 완벽한 사람을 찾아요. 불완전한 형제 자매를 함께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들어 모실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교회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울산 남북교회 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랑으로. 담임 목사가 칼 같으면 모든 형제 자매 칼처럼 바뀌어요. 구역장이 칼 같으면 모든 형제 자매 칼같이 바뀝니다. 봉사회장이 칼 같으면 모든 형제 자매 칼같이 바뀌는 거예요. 주방에 조장님이 칼 같으면 모든 형제 자매 칼같이 바뀌는 거예요. 냉랭합니다. 냉랭해요. 음식을 하는데 이 음식이 손을 자르는지 물을 자르는지 모를 정도로 냉랭합니다. 밥을 안 치는 것도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너무 앞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드실 음식이야 맛있게 해야 돼. 여기에 꽂혀가지고 음식만 맛있게 하려고 하다가 형제 자매들 마음을 문제를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맛이 덜 있는 음식보다 훨씬 더 못하는 거예요. 목적이 앞서면 안 되고 항상 동기가 잘 돼야 돼요. 동기가.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주방은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 절대 음식 가지고 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맛이 있다 없다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맛이 있다 없다는 집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식당 맛있는 음식 찾아다시면 돼요. 교회에서는
주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님들 맞아요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자매님들만 그러시네. 그렇죠? 좀 맛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맛이 좀 없으면 어때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 드시면 되지. 그렇죠? 요리 다 된 거 이제 주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밖에 집에 가서. 그렇죠?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먹는 거 사랑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콩나물 하나 무치는데도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무치면 돼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경기 하남교회를 담임할 때에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전도에 다 바뀌었지만 이제 근처에 양평이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경기 하남교회 담임할 때 이제 오셔가지고요 이제 집회를 하는 겁니다. 집회를 하는데 음식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음식 와 목사님 여기 경기 하남교회 음식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봐도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자꾸 그래요. 구체적으로 뭐가 맛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물이 너무 맛있대. 나물이. 그래요? 나물이 어떻게 해서 맛있을까요? 저는 봐도 그냥 저는 늘 그냥 칭찬만 하고 그냥 좋다 좋다 하니까. 근데 본인 교회와 생각이 좀 드는가 봐요. 그 양평교회는 은장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치아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물을 할 때 나물을 푹 막 흐물흐물하고 그냥 넘기면 쑥 들어갈 정도로 이제 흐물흐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약간 좀 젊기 때문에 아삭아삭한 이런 나물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있는 할머니들은 그냥 삶을 때로 푹푹 삶은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양도 다 그냥 다 흐트러지고 그렇죠? 삶아버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기 하나님께 왔더니 이 막 아삭아삭한 거예요. 이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럴 거라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목사님도 그 양평교회 형제 자매님들 늘 물어본대요. 목사님 우리 양평교회 음식 제일 맛있죠? 목사님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제일 맛있다고 늘 말을 해줬대요. 근데 속으로는 좀 더 아삭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교회가 딱 그래. 교회가 어떤 사람은 흐물흐물한 걸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삭아삭한 걸 좋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은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짠 걸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싱거운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건 다 다른 거예요. 그냥 나온 음식 드시면 돼. 그렇죠? 이런 걸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내 스스로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인격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인격을 하면 어떤 게 좀 생각이 좀 많이 나냐면 먼저 야고보서 볼까요? 바로 옆에 1장 한번 보시죠.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갈이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다가 그 쇠를 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보면 말을 이제 사람이 말 위에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가지고 이 말을 마음대로 조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위에서 말아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말 곱비를 잡고 흔들어 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말 곱비를 잡고 흔들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어금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돌출이 있으면 어금니를 빼버리고 여기 속에다가 이 제갈이라고 하는 쇠로 된 걸 꼽는 겁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다가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걸 가지고 이제 머리를 묶는 겁니다. 이걸 굴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가 있는 순간에는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을 하려고 해도 이 제갈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딱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그리스도인은 입에 제갈 먹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필요 적절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잠언 6장도 볼까요? 잠언 6장. 잠언 6장 2절입니다. 잠언 6장 2절. 잠언 6장 2절입니다. 잠언 6장 2절.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생각나는 곤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거미 있지 않습니까? 거미는 거미줄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기 몸에서. 스파이더맨 어디서 나가죠? 쫙 하면 여기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자, 거미는 어디에서 이제 실이 나가냐면 배꼽에서 나가. 배꼽. 우리 눈에 보면 배꼽이 있친 거예요. 근데 이 배꼽에서 나가는데 이것을 실젖꼭지라고 해요. 실젖꼭지. 배꼽에 있어. 배꼽에.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이제 거미도 종자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에서 8가지 정도의 각각 다른 실이 나가는 겁니다. 특이하죠. 어떤 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이 기둥 같은 단단한 그런 실이 나가고요. 어떤 것에는 뽑아내면 거기서는 끈끈이 어떤 이런 실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질문. 여러분, 누에는 어디에서 실이 나갈까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있네.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누에는 입에서 나가는, 입에서. 성경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에가 저는 생각이 나요. 왜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누에가 입에서 실을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누에가 자기 몸을 감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똑같아요. 내가 한 그 말이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붙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연말이 된다든지 할 때에 이제 교회에서 보통 이제 집사님을 세울 때 이제 목사님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이게 아니에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신경을 제일 많이 씁니다. 말을. 구원받은 연수는 오래됐어요. 직분도 크게 받았습니다. 교회 안의 역할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이런 집사의 이 위치에서 이 세우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할 때에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우종옥 목사님이 했던 그런 말이 생각이 늘 많이 나요. 무엇이냐면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변해야 된다. 젊은 사람하고 다르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 입은 좀 무겁게 바뀌어야 돼. 입은 무겁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입은 무거워야 된다. 그리고 가벼워야 되는 것이 있다. 무엇이 가벼워야 되냐? 호주머니가 가벼워야 된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에게 늘 대접하고 쏘는 것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지면 또 문제가 바뀌어지면 나이가 많으면 이 입이 막 날개를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주머니가 무거워서 늘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반대. 아셨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고 신앙적으로 좀 오래됐다 생각이 들면 입은 좀 무겁고 할 말과 하지 말을 구분하다 보면 입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필요적절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해가 쭉 지나고 이제 다음 해가 되기 전에 임원을 선정을 하고 이제 구역을 편성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역 편성을 할 때에 같이 되고 싶은 구역장님, 조장님,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과 구역을 같이 하고 싶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절대 아니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 멀리까지 보내주고 싶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멀리까지 보내고 싶어. 그런데 가까이 하고 싶은 형제 자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배우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는 것도 따뜻하고 행동하는 것도 따뜻하고 솔선수범하고, 그렇죠? 먼저 나서서 굳은 일을 다 하면서도 내세우지도 않아, 자랑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경주교회가 성장하려면 그런 조건이 돼야 됩니다. 애들이 많으면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애들이 많은 건 좋은 겁니다. 신앙적으로 애들이 많으면 교회는 시끄러운 겁니다. 교회적으로 신앙적인 어른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단단해집니다. 점점 뻗어나갈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을 업습니까? 어른이 어린아이를 업습니까? 어른이 어린아이를 업어주죠. 업을 수 있는, 상대방을 감당할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아야지 교회는 성장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탈투덜투덜대는 이런 어린아이들만 많다면 교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장하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어머님이 음식을 준비하지 힘 좋은 청년 아들이 준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더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다시 한번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자 7절 한번 봅시다. 7절 6절 보겠습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모는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혀에 대해서 나왔죠.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들아, 너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새치열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새치열. 근데 새치열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자주 그 말을 했거든요. 네가 큰 사람이 되려면 너는 새치열을 조심을 해야 돼. 여러분, 한 치가 몇 센치냐면 2.5cm를 한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치 그러면 7.5cm를 새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혓바닥 길이를 뜻하는 거예요. 새치요. 10cm도 안 되는 이 혓바닥이래. 혓바닥. 이 혓바닥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 말인 거죠.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살다 보니까 그 아버지 말이 맞더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인정받고, 사람이 사랑받고, 사람이 존경받고, 사람이 대우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엄청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는구나. 이걸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많이 느끼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경주교회도
아마 이제 문제는 저희 울산 남부가 문제겠죠, 그렇죠? 경주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울산 남부교회도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올해 벌써 20명 정도가 안착된 사람이 20명 정도가 더 늘었어요. 실제입니다, 실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모두가 따뜻해야 돼, 모두가. 그래서 누군가가 딱 교회 왔을 때에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을 바로 이 경주교에서 느낄 수 있도록, 아셨죠? 그러면 절로 됩니다. 예, 그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귀 쓰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경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